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랑하던 사람이 제 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그 사람 생각이 나고 다시 만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잠시 미소를 띠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강물이 바다로 흘러갔을 때 그 물을 다시 강으로 돌려보낼 수 있겠는가?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면 꽃이 져서 땅에 떨어진 꽃잎을 다시 가지에 피워낼 수 있겠는가? 제자는 또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첫 번째 깨달음, 자연의 순리와 무상함. 부처님은 천천히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자연의 순리에 따라 흘러간다. 봄이 와서 꽃이 피면 반드시 가을이 와서 꽃잎이 떨어진다. 태양이 떠오르면 반드시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온다. 인연도 마찬가지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니라. 그런데 왜 사람들은 끝난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는 걸까요?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것은 집착 때문이다. 우리는 좋았던 기억에 매여 있고 그 순간이 영원하길 바란다. 마치 시든 꽃을 화분에 계속 두면서 다시 피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과 같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 지혜다. 두 번째 깨달음, 놓아주는 지혜와 자유. 부처님은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못을 보아라. 물이 고여 있을 때는 썩고 냄새가 나지만 물이 흘러갈 때는 맑고 깨끗하다. 인연도 마찬가지다. 붙잡고 있으면 괴로움이 되지만 놓아주면 아름다운 추억이 된다. 제자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놓아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두 번째 지혜다. 놓아준다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뜻이 아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한다는 뜻도 아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길을 가도록 자유를 주는 것이다. 마치 새를 사랑한다면 새장에서 놓아주는 것처럼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이다. 상대방이 행복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방해하지 않는 것, 그것이 놓아주는 지혜다. 그리고 그 순간 그대도 자유로워진다. 집착의 사슬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얻는다. 세 번째 깨달음, 감사의 마음과 성장. 첫째,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시간에 감사하라. 만나지 못했다면 느끼지 못했을 소중한 감정들, 함께 나누었던 웃음과 눈물, 그 모든 것이 그대를 성장시켰다.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라. 부처님의 목소리가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생각해 보아라. 그 사람이 없었다면 지금의 그대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 사람을 통해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고 이별이 무엇인지 배웠다. 기쁨의 깊이를 알았고 슬픔의 의미를 깨달았다. 이 모든 경험이 그대의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다.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둘째,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라. 자신의 욕심으로 상대를 괴롭히지 말고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행복하기를 바라라.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진정한 사랑은
나와 함께 있을 때만 행복해라가 아니라 어디에 있든 행복해라이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대의 마음도 평화로워진다. 원망과 분노는 그대 자신을 해칠 뿐이다. 하지만 축복과 감사는 그대 자신을 치유한다. 네 번째 깨달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와 새로운 시작. 셋째, 이제 그대 자신에게 집중하라. 끝난 인연을 붙잡고 있는 동안 그대 앞에 다가오는 새로운 기회들을 놓치고 있다. 그대만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으면 현재를 놓치고, 현재를 놓치면 미래도 놓친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새로운 취미를 찾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꿈을 키워라. 그대 안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수많은 가능성이 있다. 넷째, 이 모든 경험이 그대를 더 성숙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라. 이별의 아픔을 통해 배우는 것들이 있다. 인생의 깊이를 알고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는다. 그것이 그대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상처받은 만큼 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아픔을 겪은 만큼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이것이 인생의 참된 의미다. 모든 경험은 그대를 더 완전한 존재로 만든다. 그러니 지금의 아픔도 감사히 받아들여라. 그것이 그대를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선물이다. 부처님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좋은 기억들에 감사하라. 하지만 그 이후에는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멈추고 오늘 하루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하라. 또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만남은 그대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기회다. 그때 또 다른 제자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스승님 말씀대로 실천해보니 그 사람을 원망하던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합니다. 부처님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모든 이별은 새로운 만남을 위한 준비다. 끝이 있기에 시작이 있고 헤어짐이 있기에 만남이 소중하다.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과의 인연이 끝났다는 것은 더 좋은 인연을 만날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대신 그 사람이 행복하길 바라며 자신의 인생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세요. 끝난 인연을 억지로 찾지 말고 감사하며 놓아주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그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새로운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멀어진 사람을 다시 찾을 필요가 없는 이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도 혹시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 완전히 포기해야 하나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 정말 이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지혜를
더 깊이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이유, 강요된 인연은 진정한 인연이 아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정말 간절히 원하면 떠난 사람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매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원하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진다고 하지 않나요? 부처님은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뭇잎을 억지로 나무에 다시 붙일 수 있겠는가? 접착제로 붙이고 철사로 묶어서 겉으로는 붙어 있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생명력은 사라져 있다. 영양분도 공급받지 못하고 광합성도 할 수 없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시들고 썩어버린다. 인연도 마찬가지다. 억지로 붙잡거나 강요해서 돌아온 인연은 진정한 인연이 아니다. 마음이 이미 떠났는데 몸만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겉으로는 함께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다. 그런 관계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겠는가? 제자는 깊이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진정한 인연은 어떤 것인가요? 진정한 인연은 서로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강요나 조건 없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끌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다. 억지로 만들어진 인연은 언젠가 반드시 또다시 끝난다. 두 번째 이유, 과거의 패턴을 반복할 뿐이다. 또한 생각해 보아라. 그 사람과 왜 멀어졌는지를 단순히 오해 때문이었나? 아니면 근본적인 차이점 때문이었나? 성격의 불일치, 가치관의 차이, 생활 방식의 차이, 소통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다시 만난다면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다. 아니, 더 심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한 번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과거의 상처를 들추어내며 걸어가는 길이 행복할 수 있겠는가? 부처님은 잠시 멈추었다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그릇이 깨졌을 때 접착제로 붙일 수는 있다. 하지만 그 그릇은 이전과 같지 않다. 금이 간 자리가 선명하게 보이고 조금만 충격을 받아도 다시 깨지기 쉽다. 그리고 깨진 부분을 계속 의식하게 된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한 번 깨진 신뢰는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다. 서로 조심스러워하고 눈치를 보며 진정한 마음을 숨기게 된다. 그런 관계에서 어떻게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사랑을 나눌 수 있겠는가? 세 번째 이유, 더 좋은 인연을 막는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 매달려 있으면 미래의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그대에게는 더 잘 맞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그대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할 사람이 있다. 그대의 단점까지도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대의 장점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뒤만 보고 걸으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없다. 마치 뒤로 걸으면서 앞으로 가려는 것과 같다. 한 제자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더 잘 맞는 사람이 정말 있을까요? 생각해 보아라.
이 넓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가? 그 중에서 그대와 잘 맞는 사람이 단 한 명뿐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너무 소극적인 생각이다. 그대와 잘 맞는 사람은 여러 명이 있다. 하지만 과거에 매달려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만날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 마음의 문을 닫고 새로운 가능성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 이유, 자존감을 해친다. 또한 떠난 사람을 다시 찾으려 하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위다. 나는 이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이 사람에게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다. 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자꾸 반복하게 된다. 하지만 그대는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존재다. 그대 자신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그대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경험, 그대가 가진 독특한 성격과 재능, 그대만이 가진 따뜻한 마음과 지혜, 이 모든 것이 그대를 특별하게 만든다. 다른 누구도 그대를 대신할 수 없다. 그런 소중한 존재가 왜 자신을 낮추어야 하는가? 떠난 사람을 쫓아다니며 구걸하듯이 사랑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이유, 에너지를 낭비한다. 그리고 생각해 보아라. 떠난 사람을 다시 찾으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는가? 매일 그 사람 생각에 시간을 보내고 그 사람의 SNS를 확인하고 그 사람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 소식을 알아보고 이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자신을 발전시키는데 사용한다면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쌓고 새로운 꿈을 키울 수 있다. 하지만 과거에 매달려 있으면 이 모든 기회를 놓치게 된다. 여섯 번째 이유, 상대방에게도 부담이 된다. 또한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해 보아라. 이미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계속 연락하고 만나자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큰 부담이 된다. 상대방도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싶어 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의 인연이 계속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시작을 하기 어렵다.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그 사람이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자유를 주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일곱 번째 이유, 현재를 놓치게 된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 매달려 있으면 현재를 놓친다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 주변에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가족의 사랑, 친구들의 우정, 동료들의 관심, 새로운 기회들. 하지만 과거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한다. 현재가 쌓여서 미래가 된다. 현재를 놓치면 미래도 놓친다. 과거는 이미 끝난 것이다. 그것을 붙잡고 있어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는 그대의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 살아라. 그것이 진정한 지혜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방법과 마음가짐. 준비 1단계 마음의 정리. 부처님은 다른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정리하라. 상처받은 마음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자신이 또다시 상처받게 된다. 깨진 그릇으로 물을 담으려 하면 물이 새어나가듯이 상처받은 마음으로 사랑을 담으려 하면 사랑이 새어나간다. 준비 2단계 자기 자신과의 만남.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기 자신과 깊이 만나라.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즐겨라.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깊이 성찰하라.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자신과 평화롭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평화로울 수 없다. 준비 3단계 내적 성장. 그리고 자신을 발전시켜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라. 독서를 하고 여행을 하고 취미를 키우고 봉사를 하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대의 매력이 커진다. 그리고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좋은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생긴다. 새로운 인연을 대하는 마음가짐.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이 사람이 나의 상처를 치료해 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지 말라. 그것은 그 사람에게 너무 큰 부담이다. 대신 이 사람과 함께 좋은 시간을 나누고 싶다.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들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라. 조건 없는 마음으로 만나기. 또한 너무 많은 조건을 내걸지 말라. 키가 이 정도는 되어야 하고, 직업이 이래야 하고, 성격이 이래야 하고, 조건이 많을수록 인연을 놓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통하는 것이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인지가 중요하다. 자연스러운 만남을 기다리기. 그리고 급하게 서두르지 말라. 좋은 인연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온다. 억지로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멀어진다. 꽃이 피는 때가 정해져 있듯이 인연도 만나는 때가 있다. 그 시간이 올 때까지 자신을 준비하며 기다려라. 기다리는 동안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진정한 사랑의 시작.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은 언제 시작되는 건가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시작된다. 그리고 상대방도 그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완성된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려 하지 말고 서로의 완전함을 인정해 주어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매일 이렇게 실천해 보아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만날 모든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맺겠다. 이렇게 다짐하라.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보여라. 길에서 만나는 상점 주인에게도, 버스 기사님에게도, 동료에게도 따뜻한 미소와 감사의 마음을 보여라. 또한 부정적인 생각을 줄여라. 나는 인연이 없어. 좋은 사람은 다 떠나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좋은 인연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 나는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라. 그대의 생각이 그대의 현실을 만든다. 열린 마음 유지하기. 그리고 편견을 버려라. 나이, 직업, 외모, 조건 이런 것들에 너무 매이지 말라.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을 만나기도 한다. 마음을 열고 다양한 사람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어라. 그 안에서 특별한 인연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라. 멀어진 사람을 다시 찾으려 하지 말고 새로운 인연을 위해 자신을 준비하라.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그대의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라. 그러면 분명히 더 좋은 인연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 보세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그대들은 모두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더 좋은 인연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자신을 사랑하며 준비하고 기다리세요.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함께 응원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요. 모든 분들에게 아름다운 인연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끝난 인연을 붙잡지 말고 새로운 인연을 위해 자신을 준비하라.